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2025년 부활절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영광 올리게 됨을 감사 올리옵나이다. 늘 주님과 통행하시는 우리 심각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세상의 생각과 행동 등을 성령의 물로 정결케 하시어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고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초로 전선님께서 전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멋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속에서 주님의 귀한 만남을 이루는 소망 누리는 늘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단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이시여, 공항에서 믿음의 통역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심령의 강건함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섬기는 교회를 이끄시는데 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울산 사장으로 신과 유진이 외삼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그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야로 노력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은혜와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이 집사의 계획과 실행이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한 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우리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서 생수의 강이 넘쳐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2025년 마태복음 4월 20일 부활절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 여기 좀 기니까요. 우리 신영희 집사님이 49절까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 집사님이 50절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라.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회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며 차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날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거기 너 있었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를 보면 이 찬송가가 그 박 집사님이 좀 좋아하신다는 찬송가 맞나요? 아멘. 네, 그 옛날에 살짝 들었는데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날 이 찬양을 또 불러봤는데요. 그 가사가 5절까지 있는데 그 가사가 굉장히 좀 뜻깊은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와 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그 이제 말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듯이 그렇게 뭐 수수께끼를 내면 그걸 알아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뭐가 있다 다 얘기를 하지만 정답은 그거죠.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거는 과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농담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도 과가 있죠. 과. 예수님과 나 사이. 이렇게 이런 농담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무엇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그냥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 이 사람이 뭐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해서 사랑한다, 똑똑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을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냥 좋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도 좋습니까? 네, 그냥 좋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그냥 너가 좋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뭐 세상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돌아가시고 이래서 사랑한다. 이것도 물론 뭐 틀린 답은 아니지만 가장 정답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하시죠?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냥 사랑하는 거지 자식이 이랬기 때문에 사랑한다, 저랬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니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저랬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이유가 없이 좋습니다. 그게 가장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거기에 너 있었나?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너 거기 왜 있었어? 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살아나시는지 이걸 보려고 막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좋아서 그까지 온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는 없지만 그냥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그냥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제 내가 거기 있었다, 몇 시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누구와 있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요새는 막 SNS에다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어디 뭐 유럽에 갔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막 사진을 막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그게 뭐냐면,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겁니다. 바닷가에 와서 막 사진 찍으면서 파도가 오늘 너무 세다, 뭐 누가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럼 또 사진 찍어요. 이렇게 기록을 자꾸 남기는 이유가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리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시간은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0시. 그러면 아침 6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을 매깁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러면 제6시가 되면 우리 지금 현재 시간으로 딱 12시입니다. 12시. 그 다음에 제9시가 되면 딱 오후 3시가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왜 농부를 구할 때 뭐 몇 시, 제3시, 뭐 제6시 이런 거 할 때 시간이 6시부터 시작되는, 거기가 0시입니다. 뭐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6시에,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에 돌아가신 거죠. 오늘 보는 말씀은, 46절에 보는 말씀은 제9시이기 때문에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게 뭐 개기 일식이다, 뭐 어쩌다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뭐 과학적으로 그거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살아계신 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조물주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죽음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세상이 그냥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한다. 그래서 그냥 해가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집니다. 그리고 다시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라 그랬어요.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한다. 이런 이제 자연적인 현상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가 물론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그때 뭐 지진이 일어났고, 그때 뭐가 일어났고, 뭐가 진동이 일어났고, 뭐가 과학적으로 뭐가 많은데, 저는 이 과학적인 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땅이 막 움직이고 바위가 막 터지고,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자면,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시대였냐면 뭐 전두환, 뭐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막 위세를 떨던 시대예요.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나온 고등학교가 있어요. 뭐 박정희는 대구 상고를 잠깐 뭐 있었다.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은 대구 공고를 나왔고 노태우는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고 그게 대구 시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도서관을 짓고 뭐 막 이렇게 한다고요. 하다못해 일국의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 그 정도만 해도 이런 어떤 후광이 있어서 막 거기를 막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내 고등학교를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막 말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그런 사람들이 뭐를 막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라, 뭐 해야 빛을 잃어라, 뭐 바위가 터져라, 지진이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명령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 땅들이 알아서 막 터지는 거예요. 막 터지고 막 빛을 잃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동물들과 새들도 막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왜? 이 땅을 만든 창조주가 죽음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유대 사람들만 예수를 죽이고 막 이렇게 몰아가지만 온 자연과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막 원통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교동문을 잘 보면 예수가 죽고 아무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가 죽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구원이 생겼다는 거죠. 그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53절에 보면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덤들이 열리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입니다. 부활하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영혼이 떠나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그 3일 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고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일날 일어났죠. 금, 토, 일요일날 일어났는데 여기에 말씀이 나와요.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53절에는 보면 또 예수의 부활 후에예요. 그러니까 52절과 53절은 조금 시간차가 있습니다. 53절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53절은 예수님이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막 부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이걸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나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부활이 일어나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이제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이때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시고 그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부활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제가 그냥 성경에 뭐 이렇게 막 읽어봐도 뭐 이런 게 막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부활이라는 그 어떤 프로젝트를 예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부활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한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드셨을 때는 그 전일 수도 있다고, 창세 전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준비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 그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전에 부활, 뭐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그 후에 부활,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가는 시간이었잖아요. 그걸 크레도스의 시간이었다 그랬잖아요. 크레도스의 시간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예수님이 보시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활은 뭐 과거에는 뭐 이랬고 현재는 이랬고 미래고 이랬고, 이게 아니라 언제나 부활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성도들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53절의 말씀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는 예수님도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도 부활해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죽은 사람들을 보고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52절에도 보면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무덤에서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면 다 부활할 사람들이니까, 다시 다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박영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자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잔치를 할 때 다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도 다시 무덤에 가죠. 우리를 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다시 부활하실 때 일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뭐가 어렵게 막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부활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다.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예수님처럼 성도처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자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죽음과 삶이 뭐 연속된다, 이런 것처럼, 그건 이제 잘못된 어떤 비유지만 우리가 보는 삶과 죽음의 관점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배가 바다에서 쭉 가면 내가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될 지점에서 멈추고 싶으면 보통 한 300m, 400m 되는 배는 한 2km 정도 전에서부터 멈추기 시작해야 돼요. 왜? 그게 탄력이 있어서 쭉 갑니다. 그럼 내가 항구에 도착해서 내가 멈춰야지 하고 딱 멈추면 멈출 수가 없어요. 항구가 다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착륙을 하려면 몇 킬로를, 한 4km 정도를 해서 저기 땅에 내려와서 멈추잖아요. 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과 영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영혼은 내가 지금 막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끊고 싶지만,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빨리빨리 회개를 하고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속도가, 가속도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나는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라고 딱 멈추고 싶은 지점에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에 나를 비추고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고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그 전에서부터 달려오는 그 관성에 의한 그 탄력을 내가 이제 멈출 수가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매일매일,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이걸 매일매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체크해야 되고 우리의 부활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엘리 나막 사막다니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엘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전부 다 엘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을 뜻한다고 하시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엘리 나막 사막다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다른 데 보면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것도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뭐 계속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냐면,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죄를 돌리세요. 우리가 다 그 죄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못 받으면 내 자손들까지라도 그 죄를 다 받을 테니까 예수를 지금 당장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한테 막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1800년 동안 그 죄값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 죄값을 받겠다는 게 그게 18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닌다는 그 얘기인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기도 들어주는 게 1800년이나 걸려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저는 그냥 들어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1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1800년이 걸리든 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오늘 기도를 했는데 내일 들어주실까? 아닐 수도 있어요. 1000년 후에 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바로바로 이루어야지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오늘 저는 여기다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줄일까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른 147장에 보면 5군데를 있습니다. 너 거기에 있었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있을 때 너 거기에 있었냐? 2절에 보면 나무 위에 있을 때 있었냐? 여기 조금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하고 나무 위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밝은 빛이 일었을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해가 빛을 잃었을 때 그때도 너가 있었느냐? 암흑 같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이 깜깜해지고 정말 내 앞날이 없는 그 소망이 없었을 때도 네가 거기 있었느냐?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절망입니다.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던 그 예수가 아무런 능력 없이 무덤 속에 누워있을 때 그때도 너가 있었느냐? 자, 조금 소망적인 겁니다. 5절에 보면 무덤 속에서 나올 때 그때가 너 있었느냐? 자, 이걸 종합해 보면 그때 거기 있었느냐라는 뜻을 우리가 조금 의역을 해보면 너가 계속 예수를 믿느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예수를 계속 사랑하느냐? 서두에 얘기한 거 있잖아. 그냥 좋은 거 있잖아. 내 마음이 동해서 그냥 좋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내가 알겠습니다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그 나무 위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신이 저기 달려있을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눈을 감으면 깜깜하듯이 암흑 속에 있고 너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너가 그렇게 실망할 때도 예수를 보았느냐? 사랑하느냐? 무덤 속에 있을 때 정말 사람들이 야, 이런 예수를 네가 믿는다고 죽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도 너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도 있었느냐? 이렇게 5가지 5절을 우리에게 불렀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구할 때, 한 가지 더 6절을 만든다면 내 1절에도 제가 있었고 2절에도 있었고 3절에도 있었고 4절에도 있었고 5절에도 있었습니다. 6절,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를 때 그때도 제가 거기 있겠습니다라고 오늘 결심하는 6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십자가에 있을 때도 저는 없었습니다. 나무 위에 있을 때도 없었습니다. 밝은 빛을 잃을 때도 저는 없었습니다. 무덤 속에 누일 때도 없었습니다. 다 없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더라도 언제는 꼭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이제는 때가 됐다, 그때는 제가 거기 있겠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 위에는 우리가 없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부를 때는 있어야 됩니다.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거는 다 내가 없애겠어. 이제 그냥 누구 보이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런 핑계들 다 내가 찢어줄 테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정하게 나에게 다가와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내가 그전에는 누구 보이기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정말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는 척, 많이 아는 척을 했다면 이 시간 51절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제 우리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해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제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현장에 내가 있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 어머니와 함께 신철호도 있더라. 와 함께 신광석, 박병길, 신영이도 있더라 라고 한 줄을 기록한다면 거기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